지난 한 주간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제 장인어른의 그 목회 모든 삶을 혼자 이렇게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동성교회를 1979년도에 개척하시고 2011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혜의 성역 33년을 잘 감당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복의 길로 인도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은퇴 이후에도 모든 성도와 자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천국 소망 안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아버님에 대한 그 그리움과 감사를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는데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구나. 그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의 길로 먼저 걸어간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힌트를 남겨주고 있죠. 그 장면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겼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근데 또 다른 힌트가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31장 53절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아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했던 그 인물들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도 분명히 알고는 있구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고 계시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복의 최초의 인물, 복의 근원이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그를 부르고 계실까? 그가 무슨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된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이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창세기 11장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민족들을 흩으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5절에 잘 소개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려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내려오셨더라.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죠.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보시는 이 사진처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바벨탑을 쌓고 또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러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저 높은 바벨탑을 직접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한층 한층 높이 솟아나는 탑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스스로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 때가 기원전 4,0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얘기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개발하고 발견해낸 이 건축 기술에 정말 경탄했을 것입니다. 우와, 진짜 높구나.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늘에 닿겠다. 하늘을 찌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 흥분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직접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성을 열심히 쌓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보실 때 여전히 너무나 작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늘에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보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작고 작은 것에 불과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도 이 설교 때 얘기를 했었어요. 보십시오. 롯데월드타워예요. 실물 사진입니다. 정말 높지 않습니까? 높이가요 555m입니다. 층고가 123층이에요. 벌써 지어진 지가 10년이나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하면은 63빌딩이었죠. 63빌딩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 롯데월드타워의 반밖에 안 돼요. 264m밖에 안 됩니다. 저거는 555m라니까요. 자, 그런데 저렇게 높은 저 롯데월드타워를 여러분 혹시 뭐 제주도 갈 때 해외 나갈 때 비행기 타고 오시면 저기 보입니다. 서울이 이렇게 내려올 때 보여요.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별 차이 없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만 더 위에 하늘로 올라가서 바라보면 안 보입니다. 이것을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주에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안 보입니다. 그냥 점으로도 안 보여요. 점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 아십니까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이 배예요. 이거 이제 뭐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게가 56만 톤이고 길이가 458m예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보다 한 100m 정도 작죠. 그렇죠? 근데 축구장이요 110m거든요. 축구장이 110m면 축구장을 길게 4개의 축구장이 지금 저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와, 저렇게 큰 배를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는 137m예요. 그러니까 저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하여튼 저 큰 배가 실을 수 있는 중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저 배가 망망대해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 하나로 보입니다. 점.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만든 모든 기술들과 능력들이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 우리가 큰 기술과 큰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고고학자들에서 개발이 되었어요. 보시는 사진처럼. 저게 바벨론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저 옆에 보시는 저 사람은 그 고고학자 영국 사람인데 레오나르도 울리예요. 자, 저 사람이 저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땅 가운데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잖아요, 도서관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2층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더위를 견디기 위한 에어컨 시스템이 갖추어진 건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이 저걸 개발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고도의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갈대아 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전기가 들어오지도 않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에 살고 있다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라고 하면, 글쎄 저 고민은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쉽게 떠날 수 있어요. 왜요? 너무 좋은 곳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손해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곳이 맞는데, 근데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떠나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을 먼저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푸른 초원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봤지? 직진으로 가면 저 푸른 초원이 있을 거야. 거기서 네가 가족들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고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면 마음 편하게 가겠어요. 근데 저거를 전혀 보여주시지도 않고 그냥 보여줄 땅이라고 명하십니다. 지명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땅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목적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목적지가 아닌 말씀을 먼저 들려주세요.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는 보여주시면서 그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땅을 갈게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려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래 관계가 아니고 신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뢰 관계.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목적지를 확실히 보여달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듯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단어는 가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그 다음 뭐예요?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앞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떠날까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이 죄악된 환경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구분됨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러한 사실들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빛을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어야 만물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둘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냥 혼돈 속에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같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셨잖아요. 근데 채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분리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기준으로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저 하늘 위의 궁창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궁창, 대기권 위에 성취권 위에는 이제 물은 더 이상 없어요. 밑에 해양수, 바다와 호수가 땅과 함께 더불어서 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리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으로 분리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채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분리하시는 것, 구분하시는 것, 구별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채움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세상과의 구분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살지만 세상에서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별됨을 지킬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 죄악된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살짝 한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과 구별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고 나야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의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물질이 구별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11조 헌금을 왜 요구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 시간과 물질이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함으로 신뢰관계를 쌓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복 무엇일까요? 창대케 되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복의 근원이란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복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가 서 있는 곳이 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이 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복 아닙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 나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직장, 복 있는 학교, 복 있는 만남, 복 있는 자리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일터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 있는 환경을 쫓아가려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복 있는 자리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